6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통해 예수는 연합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이라는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봄에 참 풀에 핀 꽃들이 아름답지요. 그 작은 꽃 하나에도 아주 작게 자라는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텔로스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목적이 있을까요? 그 현악기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현악기가 있는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합해서 전 세계에 한 60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수제로 만들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그런데 어떤 이 부유한 사람은 그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면서도 우리 집에 몇십억짜리 이 바이올린이 있다 이렇게 전시하려고 그것을 사서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악기가 아무리 귀한 악기여도 최고의 연주자에게 손에 붙잡힐 때만 가장 아름다운 이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전시용일까요? 연주용일까요? 악기든 사람이든 그것이 의미 있게 사용되려면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도 내가 지어진 목적을 바로 알 때 인간의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뒤에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몸이 되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연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잘 연합되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연합되어 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잘 연합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합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창조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도 바로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된다는 말이나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릅니다. 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요즘 대화 중에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할 시점에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걔네들은 우리랑 틀려. 이 가게 주방장이 바뀌었나? 음식 맛이 예전하고 틀리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걔네들은 우리랑 달라. 음식 맛이 이전과 달라졌네 라고 해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잘못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름은 비교의 대상과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ifferent, diverse 이런 의미입니다. 틀리다라는 것은 정당한 옳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wrong, incorrect, 잘못됐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표현을 틀리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나와 조금 다르면
그 다른 사람을 실제로 말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교제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원수처럼 헐뜯고, 또 그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요즘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그 사람이 진보냐 태극기 부대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발전해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 틀렸다, 문제 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신문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모든 전쟁은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것에서 생겨났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어떤 사람이 어른이니까, 상사니까, 학력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의 말이 무조건 맞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틀렸다고 우긴다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상대방과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르다고 보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없는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보면 나는 그 사람과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연합하자,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우리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집사님, 다른 은사 가진 집사님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멀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는 몇 개 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 분리, 고독의 원인이 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틀림으로 보는 데서 틀이 생겨나고 결국 그 틀이 자기를 자기만의 인생의 동굴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은 쌍방이 모두 틀렸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좋지 않은 감정과 마음을 품은 채로 헤어지고 자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몸이 되자.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같은 거를 좋아해야 된다,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은 서로 똑같아지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가 되라라는 겁니다. 똑같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똑같이 무슨 훈련을 시켜서 군대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하나됨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려운 훈련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계속해서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남편에게 계속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딱 한 문장, 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너희들 이 영적 비밀을 아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저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써놨을까? 이 초등학생들이나한테나 해야 될 말들을 왜 여기 써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 귀가 보입니까? 제 귀가 좀 못생긴 귀입니다. 이 밑에가 이렇게 길게 옆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잘라진 것처럼 보이죠. 제 귀하고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제 귀와 손이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제 몸인데 달라 보이세요? 좀 비슷하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 그쪽에 안 보이시는 분들, 귀가 양쪽에 있죠. 귀하고 손이 달라 보입니까?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의 모양을 귀에다 좀 맞출까요? 귀의 모양을 손에다 좀 맞출까요?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안 맞춰도 됩니까? 그대로 둬도 됩니까? 왜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그렇죠? 귀는 뭐예요? 귀예요. 손은 뭐죠? 손이에요. 귀는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듣는 데 필요해요. 손은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밥 먹고 글씨 쓰고 거의 모든 일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다르니까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해요. 똑같은 귀만 잘 들으려고 서너 개 있으면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귀의 청력이 낮아도 귀는 양쪽에 두 개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교인들은 한번 서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저렇게 관심사가 다르는지 모르겠어. 나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막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고치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죠. 그래서 여기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옆에다가 무슨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어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교회. 그래가지고 하나씩 만들다 보면 이 지역이 교회도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좋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제까지 교회들이 나뉘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나하고 관심사가 다르다. 교회란 모름지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다. 우리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통한다. 고집이 세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욱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나눠져야 할 갈등의 문제로 보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연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목적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합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됐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한 몸이 되었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낮춰서 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거보다 100배는 더 강하게 무시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제가 쓸게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개.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 어떻게 됐다고요? 개처럼 여기는 사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개가 아니고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누가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까?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되었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슬레이브. 그 당시에 노예는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고 가둘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심지어 일정한 몇 가지 법만 준수하면 죽여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소유예요. 그런데 그 주인하고 노예가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른 것처럼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고 한들 종과 주인처럼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연합의 역사가 아닌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한국문화체육부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단이 126개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종교 개혁을 한 그 교단이 한국 교회 안에 126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교입니다. 근데 다시 그 교단 안에 250개의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럼 250개 곱하기 100개 정도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만 개? 어마어마한 교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이 아닌 분열, 화합이 아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같은 그 문화체육부 조사에 따르면 불교 교단도 14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자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유행입니다. 유행을 왜 무서워할까요? 비싼 옷 샀는데 유행이 싹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패션이 나오는데 비싼 옷을 또 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입으면 누구도 입어야 돼요? 나도 입어야 돼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했다가 뭐 몇십만 원 주고 했는데 또 유행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 체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회사나 향수 회사가 또는 미국의 유명한 IT 업체가 신제품을 처음에 시장에 내놓을 때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시장이 유행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 신제품이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30,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그 여성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녀본 경험, 몇 달, 몇 년씩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87%입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당시에 30대와 40대 여성이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3%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6%는 초등학교 때 몇 개월, 몇 년을 학원을 다녔는데 그것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니니까. 왜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켰냐고 하니까 다른 집 엄마가 자기 애들 시키니까 나도 시켰다는 거예요. 애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 아이가 그것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심리학적 근거를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돌 전에 아이가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무슨 마음의 불안이 있냐면 혹시나 내가 나를 모든 걸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채워준 엄마로부터 분리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아기적인 그 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와서도 내가 어떤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리불안의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가 당쟁의 역사였어요.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가문 전체가 멸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우파냐 좌파냐를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몸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려 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들과 조금 다르면 왕따나 불링을 시키는 그런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 안에 똑똑한 사람이 2명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단이 2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인정받는 사람이 1명이 아니고 2명이 되면 그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는 분열의 조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연합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교회 안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합 행사들을 하지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왜 연합이 어려울까요? 왜 부부 사이에도 내가 그 사람 조금만 그 마음 이해해 주면 되는데, 내가 이해해 주는 말 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그것은 단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과 인격이 예수와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그냥 왔다가 가고 이 문을 나가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나의 삶과 인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갈등이나 분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이 너무 틀렸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합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은 바꾸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사셨습니까?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같은 로마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져? 그러면 죄를 지으면 더 좋겠네라고 사도 바울을 비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율법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범으로써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의 나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죽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죄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구원의 초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예라 그랬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해왔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내 성품, 내 습관, 내 사고방식, 그것을 다 버리고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격 안에 두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죽음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또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옛성품과 분노와 판단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그 죽는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가 구원의 과정에 내가 동참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지난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종 노릇을 했습니까?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성경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계속 살면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21절이 가르쳐 줍니까?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들도 예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단에게 종노릇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알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을 바꿈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신을 분별해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포기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어떠한 존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출세나 성공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영생을 보장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연합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한 예만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던 송솔나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1988년에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쫓기듯이 미국에 임원회로 왔습니다. 10대지만 영어가 준비가 안 돼서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조롱을 피해 화장실 변기에 늘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플루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이 밴드부였는데 선생님이 동양 아이가 있으니까 한번 불어보라고 했는데 의외로 잘 불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를 불었고 잘한다고 칭찬하시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애국가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밴드부에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명한 또 음악대학에 미국에 진학하게 되었고 유명한 연주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연주할 때 세계에서 4개 정도의 악기를 연주합니다. 첫 번째 연주할 때는 은으로 만든 은 알토 플루트를 연주합니다. 이것은 한국 드라마 허준 아시죠? 허준의 OST로 등록이 된 그때 부른 플룻입니다. 두 번째 연주할 때는 세계에서 단 2대밖에 없는 18K 플래티넘 헤드로 제작한 플룻을 사용해서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주할 때는 바로 휘슬이라고 하는 플루트와 비슷하게 생긴 휘슬인데 이것은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알토 플루트는 얼마나 할까요? 무려 2천만 원입니다. 2만 불입니다. 플래티넘 헤드 플루트는 억대가 넘습니다. 몇십만 불짜리입니다. 휘슬은 15,000원짜리입니다. 이 휘슬을 한국 드라마 동인을 녹음할 때 OST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악기 하나를 부는데 전 세계에서 자기와 협연하려고 하는 오케스트라 주자들이 이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이 15,000원짜리 이 악기의 주변 협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같은 악기의 재료나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기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이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했던 그 고백들, 찬송들,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세속적인 욕망이나 생각들에 사로잡히고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내 인생을 연주한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